네,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이 시간은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소목 김양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잖아요. 네. 학교도 방학을 거의 하는 것 같고, 네. 또 교회마다 수련회가 막 열리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뭐 단체로 관람하거나 또 수련회 특별 행사로 하기에 딱 좋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. 오, 예.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. 네. 장성호 감독의 킹 오브 킹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개봉 전에 화제가 많이 좀 됐습니다. 네.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. 네.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든 그런 영화이죠. 자, 그런데 미국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고요. 또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목소리 출연을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이름만 들어도 뭐 네. 대단한 배우들이에요. 케네스 브래너, 우마 서먼, 또 오스카 아이작, 포레스트 휘테커, 벤 킹슬리, 피어스 브로스넌 이런 분들이 네, 네. 출연했고요. 네. 또 한국판 이제 더빙에도 이병헌, 이한희, 진선규, 양동근, 권호중, 장광 이런 분들이 예. 연기를 했기 때문에 화려한 그런 출연진들 구성이 되겠습니다. 애니메이션인데 네. 어쨌든 목소리 출연진이 상당히 박하합니다. 네. 이게 제목이 킹 오브 킹스인데 네. 예수님 영화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영화에서는 그 찰스 디킨스 소설가 있잖아요. 네. 영국에 크리스마스 캐럴 유명하죠. 스크루지 영감님. 그 디킨스가 이제 자기 아이인 월터 디킨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네.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네. 실제로 또 찰스 디킨스가 그 아이들을 위한 동화 형식으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원작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네.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고요. 네.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이제 찰스 디킨스가 그 당시 영국 사회 이제 극장이죠. 거기서 본인이 쓴 책을 이제 낭독하는 식으로 연극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네.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즉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를 막 이래 하고 있는데 네.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데 놀러 왔다가 갑자기 무대에 막 등장하는 거죠. 막 칼을 들고 나는 아서 왕이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너무 이제 당황한 아버지가 네. 무대 뒤로 데리고 와서 막 야단을 치고 집에 가 있어 막 이렇게 하죠.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버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집으로 가죠. 네.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지만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에서 시작을 하네요. 네. 예. 그 집으로 간 찰스는 이제 막내 월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. 네. 아내인 캐서린이 그 찰스가 지금 쓰고 있던 그 예수의 생애 이 원고를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? 이렇게 네. 제안을 해요. 네. 그래서 찰스 이제 디킨스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.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구성이 되고 네.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 영화는 뭐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사실은 네.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데 뭐 탄생, 또 동방박사들의 어떤 방문, 헤롯 대왕의 분노, 네. 또 이집트 피난 가잖아요. 네. 그리고 돌아와서 12살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뭐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잖아요. 네. 뭐 그리고 또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, 야고보 이런 어부들 부르는 장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.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가 보여주고 있으면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서 시시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영화고 애니메이션인데 네. 뻔합니까? 그런데 이게 이제 감독의 연출력인 것 같아요. 네.
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. 네. 또 애니메이션이니까 약간 이점이 있는데 네. 1세기 유대 땅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혹은 뭐 옷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의복, 네. 또 거리, 풍습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증을 거쳐서 잘 재현을 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공생에는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. 네. 그 갈릴리 사실은 호수인데 이제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네. 갈릴리 호수 지형과 산악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뭐랄까 흡입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었지만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는 이상은 네.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2000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고증을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그런 것도 나오나요? 기적 같은 사건 있잖아요. 물 위를 뭐 걸으신다든가 네. 환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? 그럼 당연히 예. 나와야 되겠죠. 예.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중요한 사건 또 요거를 연대순으로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. 네.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지만 마태나 마가,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 순서상의 약간의 차이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연대순으로 드라마틱하게 촥 연결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어디를 다니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나오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? 네. 요건 또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?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일부 예.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네. 약하다. 뭐 이런 이야기가 해요. 예.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고 또 십자가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예. 의외로 좀 간접 처리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. 저는 감독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 만든 네.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쵸. 봤잖아요. 네, 네. 실사 영화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렸는데 멜 깁슨 감독은 저 욕심을 냈죠. 사실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. 네, 네. 그래서 그냥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. 실제로 네, 막 네. 선열이 낭자하고 실제로 막 채찍질하고 막 이런 장면들 연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지만 좀 불편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전체 관람가란 말이에요. 특히 이제 주로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감독이 십자가의 어떤 잔인한 못 박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간접 처리했어요.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을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더 좋았다. 왜냐하면 굳이 안 봐도 뭐 또 아이들과 같이 봐야 되니까 12세에 관람 건데. 그러니까 충분히 십자가 부활도 표현되고 네. 있다. 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상당히 많았잖아요. 네. 그럼 이번에 개봉한 이 영화만의 장점이랄까?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. 찰스 디킨스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네. 애니메이션이니까 약간 표현의 자유 혹은 표현의 다양성 예.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실제 이제 아버지가 아들 월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 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 현장에 이제 디킨스 부자가 함께 있는 거죠.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 들려주고 예수님 사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직접 그 현장의 목격자로 옆에 같이 있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뭐 오병이어 현장에서 이제 아이가 월터가 직접 빵을 받고 이런 식이죠. 풍랑이 막 치는 배 안에도 네. 이 아이가 같이 제자들과 막 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역사의 현장에 직접 내가 있는 듯한 이런 방식이니까 상당히 이 애니메이션만의
장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연출한 이유가 있을 텐데.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요. 하나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뭐 신화라든가 뭐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 현실이자 사건이다. 요거를 생생하게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월터 부자를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고요. 자, 또 하나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. 감독의 의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. 이제 현실로 돌아왔잖아요. 찰스 디켄스와 월터 아이가 이야기를 다 듣고 막 감동을 했어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밤새도록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침이 됐잖아요. 근데 형과 누나가 막 자고 있어. 근데 형 방으로 막 뛰어가 막내가. 그래서 형과 누나를 막 깨우면서 형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? 내가 진짜 왕의 이야기를 들었거든. 칼을 쓰는 왕이 아니야. 사랑의 왕이야. 막 이러면서 말해주는 장면을 이제 뒷부분에 추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또 그것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내가 그 이야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어가야 된다. 이거를 감독이 분명하게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요.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우리는 제2의 성경을 살아간다.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계시록에서 기록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또 쓰신다면 우리가 주인공일 것이다.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와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. 이게 제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 영화의 장점이다. 그렇게 보였습니다. 자, 영소모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.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